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너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예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너의 간증이요 이것이 너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말씀과 찬송과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믿음으로 살기를 바라도록 이 새벽에 우리를 깨워주시고 그렇게 새벽 기도회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연약함과 부족함과 믿음 없음을 주께서 아시오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도와주시고 주신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덧입히시사 오직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 몸과 영혼을 굴복하는 그런 우리가 되게 복내려 주시옵소서. 산다고 하지만은 육신으로 사는 날이
훨씬 더 많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이 살아 죽은 육신을 지배하여 주신 말씀 따라 살지 못하는 것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는 날이 길기를 바라기보다는 하루를 살더라도 믿음으로 사는 날이 되기를 항상 소망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있는 악과 우리의 육신 속에 있는 모든 악들을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게 하심으로 우리 속에 주신 평안과 희락과 감사와 기쁨이 항상 넘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아시는 바대로 우리가 필요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께 나왔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이시오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은혜들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입니다. 1절에서부터 34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상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도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하시니라.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라삐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 계시다가 이제 갈릴리로 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세례 요한보다 더 많은 사람에게 더 세례를 주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더 많더라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소문들이 있는 것을 아시고 그 소문을 듣고 소문이 일어난 이 유대 땅을 떠나서 자신이 사역했었던 원래 머물며 있었던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그쪽 갈릴리 지역으로 이제 돌아가시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쉽게 볼 수도 있지만은 예수님은 천부적으로 선천적으로 진리의 속성인데 자신에게 인기가 있거나 여러 가지 좋은 소문이 있으면 그 자리를 피하였습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지요. 세상은 자기에게 조금이나마 유리하고 도움이 되고 좋은 인기가 있으면은 그것을 더 탐하거나 더 유익한 것으로 생각하고 취하게 되는데 예수님은 진리 외에는 모든 것이 무익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보다 앞서서 생각되게 하는 오직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왔는데 이게서 조금이라도 장애가 되거나 방해가 된다면 여지없이 그 자리를 떠나시는 모습이라고 이렇게 보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진리가 아닌 진리와 굉장히 유사한 교회, 그러니까 교회를 위하여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참 여러분 교회를 위하여 성경에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교회를 위하여라는 말이 놀랍게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라는 수단으로 여겨졌지 우리를 목적으로 하나님이 수단이 되어진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하여,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를 위하여 우리가 존재하고 우리가 그것을 드러내게끔 그렇게 만드셨다. 근데 우리가 사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중심이 자기가 되고 자기가 모인 우리가 모인 교회가 된다 싶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하여라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는 역사적으로 잘 아시다시피 바울이 세웠었던 모든 교회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 나오잖아요. 지금 흔적도 없습니다. 터만 있습니다. 현재. 그러니까 교회는, 저와 여러분은 있다가 가요. 사라져요. 그러나 우리를 세운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그러면 잠깐 있는 우리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내 안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살아 계십니다. 역사하십니다. 드러내는 우리는 하나의 증거요, 증인일 뿐입니다. 계속해서 달라집니다. 근데 자꾸 우리는 우리를 중심으로 주인공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피합니다. 자기가 막 올라오고 인기 있는 것 같으면 피합니다. 왜요?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거죠. 자신은 구원을 위하여 죽으러 오셨고 진리를 따라 살게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피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있는 곳에 우리가 있기를 바라지만, 아니요, 슬픔과 고통이 있는 곳에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좋은 자리는 당신이 앉으십시오. 나는 밑에 앉겠습니다. 이게 진리의 속성입니다. 물이 절대로 높은 데로 가지 아니하고 낮은 데로만 흐르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의 모습이기도 한데요. 여러분, 우리는 만드신 하나님을 조금씩 주어진 대로 드러낼 뿐입니다. 그 주어진 진리를 따라 우리는 사는 것 뿐입니다. 이걸 어기며 사는 것은 고통이 오고 이게 이제 죄가 되는데, 예수님은 스스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막 소문이 나니까 피해요. 근데 가는 그 갈릴리로 유다에서 가는 길 동안 꼭 들려야 될 곳이 중간에 있었던 사마리아였습니다. 유대인들이 한마디로 이방인들보다 더 더러운 자라고, 과거에 10개 지파였지만 완전히 타락하여 훨씬 더 안 좋은, 그래서 오히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더럽게 생각하고 그리고 더욱더 미워하는 대상이 되어서 돌아갔는데, 예수님은 개의치 아니하였습니다. 사람의 타락과 또 세상의 그 여러 가지 편견에 대해서 조금도 구애받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그냥 모든 영혼은 받아야 될 죄인이라는 걸 아시고 가셨습니다. 그 가시는 중에 바로 여기 수가라고 하는 동네, 예전의 이름으로는 세겜이라고 불렀는데 이곳을 들리게 되었는데, 이곳에 야곱의 우물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 어디에도 야곱의 우물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추정하기를 야곱이 에서를 피해 하란으로 갔다가 삼촌집에서 20년 뒤에 다시 돌아와서 세겜이라고 하는 것에 정착하였을 때 거기에서 판 우물이라고 추정한데, 지금은 저도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리스 종교가 그 우물 지하에 있는데 거기에다가 지었다고 합니다. 그게 정말 그런지 안 그런지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만, 어찌되었든 그 우물가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물을 기르러, 자신들의 조상뿐만 아니라 짐승들이 먹을 물을 기르러 오곤 했는데, 예수님이 그곳에 한낮에 그곳에 물을 먹으러 왔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물을 먹으러 오셨겠어요? 거기에 이 여인을 만나러 오신 거죠. 이 제자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먹을 것을 찾으러 잠시 떠났던 모양입니다. 나중에 오게 되는데, 한 여인이 거기에 와서 물을 깃는 걸 보고 물 좀 달라 하십니다. 오늘 지금 본문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아요. 우리 모두는 물질적인 것, 육체적인 것만 보는데 예수님은 영적인 것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의 포인트가 물 하나를 가지고 완전히 다른 관점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야, 내 목마르니까 물 좀 달라 그랬더니 이 여인이, 아니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 우리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합니까? 이렇게 말을 하니까 예수님이, 야,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이고 내가 누구인지를 안다면 너는 내게 생수를 구했을 것이라. 아니,
말 그대로 물리적인 것으로 생각하면 생수를 갖고 있는 분이 무슨 물을 달라 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인은 계속해서 육체적인 이 물리적인 이 물을 말하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영적인 물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물리적인 물을 달라고 하면서 지금 영적인 물인 자신을 가르치려고 지금 의도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 당신 보니까 물 깃는 도구도 없고 이 지금 우물은 상당히 깊은데 무엇으로 길러가지고 이 생수를 얻을 수 있냐? 그렇으면 나한테 물 달라 할 필요도 없지 않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게 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10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11절 여자가 그렇게 반문합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13절하고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가 육체적으로 먹는 물은 갈증을 해소하게 됩니다. 근데 또다시 갈증이 날 수밖에 없지요. 또다시 물을 먹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샘물, 이 생수는 영원히, 영원이라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도록 계속해서 솟아나서 주는 샘물입니다. 라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예수님에게 갖고 있고, 너는 지금 물리적인 이 땅에서 물을 말하지 않냐. 여자가 단번에 깨달았어요. 굉장히 지혜로웠어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그런 물을 내게 좀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놀라운 이야기를 하시죠. 주시지 않고 이제 자신이 누구인지를, 왜냐하면 자신이 보이는 물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샘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기 때문에 내 남편을 데우라라 하는 겁니다. 진짜 남편을 데울 수 없다는 걸 아시는 거죠. 뭐라고 여인이 말하냐면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합니다. 내게 남편이 5이 있었는데 바로 네 말이 옳도다, 참되도다. 5명이라고 하는 지금까지 결혼했었던, 물론 사마리아는 유대인보다 율법을 그렇게 지키지 않는 족속이어서 남편이 또는 아내가 많이 둘 수도 있지만 어찌되었든 남편의 5명이 이 땅에 있는 자신에게 가장 사랑한다고 또는 의지한다고 생각하는 존재가 사실은 없다 이 말입니다. 가르쳐주지도 않았던 5명, 아무도 어떻게 보면 새로운 어떤 낯선 사람한테 남편 5이 있었다는 과거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분인 줄 알고, 당신은 선지자로서이다 라고 이제 거기서 굴복하게 됩니다. 이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이상한 말을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말했는데 이분이 보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선지자구나. 그때 이걸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 선지자니까 당연히 하나님에 관련된 말씀이라는 걸 느끼고, 우리 조상은요 이 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릴 때가 있다고 하는데 이제 질문을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이러냐면, 내 말을 믿으라. 산에서 너희가 지금 드리는 그러니까 이제 사마리아가 그랬잖아요. 10지파지만 2개 지파에 있는 이 예루살렘에 많은 백성들이 레위기에 나와 있었던 절기를 따라가니까 북이스라엘 왕이 못 가도록, 그래서 유대와 더불어 적대 관계를 피우기 위해서 이 사마리아의 산에 각종 산당을 만들어 놨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 사마리아인들이 사마리아 성에 있는 이 산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그 이야기를 지금 이 여인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른다. 뭡니까?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결국 유대인인 자신을 통해서 예배할 때가 오게 되는데 이것은 바로 어떤 장소에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시간과 장소와 상관없이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 드릴 때 그리스도 이후의 시대가 왔다는 것을 지금 선언하는 거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모르는 것과 아는 것의 차이가 뭐냐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물리적인 것들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을 믿을 때도 생수를 말할 때도 예수님은 정말로 놀라운 말씀을 우리가 예배 시간 때마다 하고 있는 표현을 하십니다.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이 표현을 구약 시대에 생각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구약의 시대는 그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따라 동물의 피를 가지고 정해진 예식으로 대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그러니 항상 물리적인 하나님, 물리적인 것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으로 생각했지 영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이신 하나님께 그 구원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는 성령과 진리로만 예배가 가능하다. 이 때와 시와 장소가 이제는 성령과 진리로 드리는 어느 곳이든지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가능한 때가 지금 이때부터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요. 그 다음에 이걸 듣고 여자가 가서 동네에서 그리스도가 왔다고 오고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제자들이 왔어요. 제자들이 보고 아무도 묻지 못해요. 왜 이런 여인과 대화하고 그러냐고. 그런데 음식을 잡수시라고 가져왔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32절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2절부터 34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여기서도요 제자들의 관점과 예수님의 관점이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이 시장하니까 음식을 가졌지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나한테 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래요. 누가 갖다 줬지? 예수님이 시장하는데 우리 모르게 누가 양식 갖다 준 사람 있어?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지 않습니까? 물리적인 양식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향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오늘 이 본문 전체는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교회에 있으면서 계속 물리적인 것을 보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지속적으로 영적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은 물리적인 것에 도움을 요청하는 믿음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물리적인 것에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양식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생수에 대해서. 그럼 돌아봐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할 때, 말하고 행할 때, 또 기도할 때, 예배를 드릴 때 영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영과 진리로 또 영적인 생수와 물질을 가지고 그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가?
우리가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것을 가지고 이것 좀 도와주세요. 이거 문제 있는데 이거 해주세요. 이러고 있는가? 필요합니다. 육신이 있어서 물리적인 양식이 또는 육체적인 질병이 오면 여기서부터 고통이 해결되길 바랍니다. 또 우리 집안에 또 가정에 여러 가지 사회 생활에 문제 있으면 해결되길 바랍니다. 근데 이것을 목적으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아니에요. 우리 영을 구원하고 이것을 통하여 범사에 잘되게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놀랍게도 영적인 것에 별 관심이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눈에 보이는 물질, 눈에 보이는 양식, 눈에 보이는 예배, 정말 머리가 돌아버릴 정도로 우리가 그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영과 진리 안에 다 있습니다. 항상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가르쳐 주신 바대로 거기까지 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의 물리적인 세상에서 문제가 어찌했는지 돌아보면 안 됩니까? 좀 거기까지 가서 우리가 지금 현재 어떤 문제가 물리적으로 있는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가기 전에 지금 말하니까 예수님이 영적인 가르침부터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내 영혼이 잘되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범사에 잘된다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다 주신다고. 앞에는 우리는 별 관심이 없게 보여요. 항상 뒤에 있어요. 정말 언제 이게 우리가 고쳐질까? 정말 어찌 보면 우리도 답답한데 하나님 얼마나 답답해 하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온 것이 우리 뜻대로 오지 아니하였고 우리가 사는 것도 우리 뜻대로 된 바가 없고 우리가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무엇을 우리 뜻대로 할 수 있다고 여러분 주장할 수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 저와 여러분이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시는 영이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을 온전하게 믿어야죠. 우리의 영혼을 좌우하시는 일을 두려워하라고, 우리의 영혼을 지옥까지도 보낼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고, 그분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라고, 우리는 종이요 하인이요 수단일 뿐이라고.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따라오지 않고 나를 따르려거든 하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존재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여기 지금 예수님이 수가에 있는 여인에게 너는 영적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나를 만난 거다. 나를 통해 그 은혜를 받아라. 네가 아무리 의지한 남편도 5이나 있었지만 없는 것이 참되다. 맞다. 앞으로도 네가 남편을 구하고 무언가를 물질로 구해도 필요 없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붙잡읍시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주님을 붙잡고 우리 영혼이 잘 됩시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대로 범사에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바대로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성령과 말씀으로 영으로 하나님 앞에 진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만,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야만 참다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인 줄 믿사오니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우리를 흥하게도 하시고 우리를 망하게도 하십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고난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분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영으로 계신 하나님을 항상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며 영적인 구원의 중심이 항상 우리 믿음 가운데 항상 있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우리와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우리와 함께 더불어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저 육체적인 눈에 보이는 것으로 증거되는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시는 수많은 곳에서도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시고 그 모든 것을 채워가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먹는 물은, 물리적인 물은 다시 목마를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어 참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아버지 영생이라고 하는 이 샘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생명을 주는 참으로 놀라운 구원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는 이렇게 영생의 샘물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평안과 은혜를 누리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입니다. 무엇을 교회에서 행할 때마다 항상 성령과 진리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의 모임이 있어 여러 가지 형태의 모습이 드러나고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시고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것들이 우리를 주관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그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도 있고 빼앗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줄 믿사오니, 우리는 그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 아버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성령과 진리로만 그렇게 예배드리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우리의 양식이 그저 눈에 보이는 먹을 수 있는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로 온전하게 우리가 행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양식이라고, 주님의 양식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영적인 양식을 항상 먹으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비록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우리가 양식을 통하여 그 하나님을 먹고 마심으로 우리를 통해 증거되고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진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높아지고 우리 교회가 수많은 사람에게 알려지는 것에 더 관심을 갖기보다는 오직 하나님이 높아지시고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에게 아버지 알려져 더 믿게 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아버지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고 재우심을 믿습니다. 이어서 교회를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이제 눈에 보이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항상 문제가 있고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죄악됨이 구원받은 자들 안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에 놀라지 말고, 다만 안타까운 것은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날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우리가 성장할 수 있도록 성령과 말씀과 기도가 항상 충만한 교회,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믿음이 성장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주의 종들과 여러 중직자들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하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본을 보이겠다고 하는 우리, 교회로부터 직분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이
믿음의 본이 되어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로 거치는 돌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중직자들이 모든 면에서 믿음의 본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구역 모임이 시작이 되었는데, 우리가 첫째 주, 셋째 주는 1교구, 둘째 주, 넷째 주는 2교구, 이것은 하도 교육 모임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주일이라도 교회에서 그렇게 하라고 했었던 조치이기도 합니다. 모든 구역들이 모임을 가지사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교통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리고 각 위원회, 부서, 전도회 등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어진 바대로 합당한 활동을, 영적 활동을 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교회를 놓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영으로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눈에 보이는 것에 좌우되고 하나님 그것으로 판단하는 어리석은 일이 없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믿음의 정도가 어떠한지를 돌아보고 우리의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하나님 항상 최선을 다하여 그렇게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의 삶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물을 거라고 아버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말씀의 순종의 여부를 반드시 의의 심판을 받을 날이 올 줄로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섰을 때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자의 삶이 어떠하였는지를 아버지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았노라고 겸손하게 주님이 주어진 일들을 그저 감당하며 마땅히 행했노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사이즈가 크고 작음으로 우리의 상급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말씀에 어떻게 얼마나 순종하였는지에 따라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평가받고 심판받을 줄 아오니, 그러나 하나님 그 날이 되기 전에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사용하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드러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핍박의 길이 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세상으로부터 수많은 미움과 손가락질을 받는 일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 우리를 사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믿음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그 일을 감당해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직분을 받았습니다. 주의 종으로서, 또 아버지 장로로서, 권사로, 안수 집사로서 하나님 아버지 직분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본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에 연약한 자들의 거치는 돌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저들을 믿음으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하나님 앞에 참으로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모습이 성화되고 성숙되지 아니하면 아버지 수많은 사람에게 아버지 거치는 돌이 될 수 있음을 우리 스스로 깨닫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항상 서서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뻐하며 주신 믿음이 날마다 장성한 분량에 이룰 수 있는 그와 같은 중직자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서로 믿음의 교통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바대로 서로 아버지 구역 모임을 가지고자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1교구, 2교구 모든 소속된 구역들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교통을 이룰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룰 수 있도록 위원회와 부서와 또 전도회를 구성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바대로 합당한 일들을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와 같은 모든 봉사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저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우리 자신을 위하여 먹고 마시고 살다가 가는 그런 아버지 우리가 되지 아니하고 거룩한 나라를 위해 주신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우리로 아버지 삼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거룩한 일들을 감당해가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이어서 우리 여러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암으로 고통받는 9분, 기타 환우로 고통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잘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씻음받고 건강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새가족들이 등록하고 있습니다. 이 새가족과 또 재등록하신 분들, 그리고 특별히 믿음에 연약하거나 또 유혹을 받아서 세상에 또는 육신에 빠져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궁일이 여겨 주시사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과 육이 강건하여 주게 해달라고 한 사람 한 사람 기억나신 분들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로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사랑하며 서로의 믿음의 교통을 이루며 아버지 서로 격려하며 권면하며 책망하며 하나님 앞에 서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한 믿음의 공동체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교회의 교인으로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변에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고통받는 여러 사람들이 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암으로 고통받는 우리 9분의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을 놓고 기도하오니 주여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사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말미암아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이 암의 질병을 아버지 하나님 다 씻음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놀라운 역사와 은혜로 아버지께서 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 믿사오니 그때까지 간절히 기도하며 믿음으로 소망하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간구를 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수술로 또 아버지 노안으로 또 이 모양 저 모양의 사고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러 가지 모양으로 아버지 있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여 궁일히 여겨 주시고 필요한 은혜 더하여 주시고 육신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사 빨리 쾌유할 수 있도록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 새가족이 있습니다. 또 재등록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부르셨사오니 저들의 영이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놀라운 거룩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본이 되고 사랑으로 품고 함께 아버지 하나님이여 새로운 가족으로서 영적인 가족으로서 그런 깊은 교통과 친밀함이 새가족들과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 중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적으로 시험받은 자들이 있습니다. 믿음에서 받으러 살지 못하고 육신에 따라 사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귀한 영혼들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저들을 궁일히 여겨주시고 견인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배의 자리에 참여케 도와주시고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참여케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자신의 모든 죄와 잘못과 교만함을 아버지 하나님의 굴복하여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자라나는 역사들이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세운 자들이 오니 아버지 하나님 버리지 마시고 믿음 안에서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의 사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